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할 때 환경 자체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절이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고난들이 예상되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고,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해야 우리 앞에 당한 수많은 어려운 것들,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래서 주제는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력자로 부름을 입어서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 그것만이 복이다, 이거는 아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사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의 신분인데 그 종의 신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대성공을 이루는 삶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므로 고난이냐 형통이냐, 힘든 일이 있느냐, 하는 일마다 잘 되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생명으로 이기고 생명력 있게 살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나의 옛사람을 이기고 죄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죄가 그럴듯하게 둔갑된 이 세상의 세력을 이기고 살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따르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을 이루게 하여 좁은 길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 부르심, 그러면 목사가 됐냐, 선교사가 됐냐, 어떤 직업을 갖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는
선교사냐, 목회자냐, 뭐 어떤 직업을 가졌냐, 그것을 뛰어넘어 그 안에서 주어진 삶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대로 살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세계명, 대계명, 대사명을 이루는 관계 전도자로 사는 삶이, 나를 관계 전도자로 만드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고, 나의 직분이, 나의 직업이, 나의 환경이 무엇인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관계 전도자가 되었느냐, 그리고 관계 전도자로 실제적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그 이를 위하여는 지금 18절부터 20절 말씀하는데 특별히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따라오게 했다. 이게 예수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 때 했느냐 하면,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22절에 말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입술로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신앙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저주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며, 그 다음에 23절에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지금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모욕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으면 더 큰 모욕을 주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손해를 보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퍼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그대로 감수하시고, 그 고난에 감수하신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기 부탁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저주, 우리의 형벌, 이 모든 것들을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음으로써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인의 삶을 살도록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사신 것처럼, 의의 삶을 사신 것처럼, 생명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너희가 전하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삶은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삶이다. 세상적으로 매우 지혜로운 삶이고 매우 성공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아주 위대한 삶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삶은, 전에는 그 말이냐, 다 뭐래요?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삶이다. 헛된 삶이다. 허무한 삶이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삶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참된 우리의 목자를 만났다. 그래서 이 참된 목자이신 분에게 돌아와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참된 의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참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영원한 영광의 길이 열렸다. 그런데 이걸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이신,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방법을 따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지금 21절에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22절, 23절에 뭘 말씀했습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살다, 모욕을 당하시되 모욕하게 아니하시고, 고난과 손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참된 진리의 길을,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니까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 헌신,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체질되어지고 사고방식이 되어지고 삶으로까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가슴에 감동으로 몰려와 있고, 내 결정, 내 삶의 생각, 내 삶에서 손발이 움직이는 것, 그것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회복됐다, 치유됐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따르는 모든 저주와 형벌까지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저주와 형벌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치유와 회복입니다.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삶의, 육체의 치유, 모든 전 영역의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치유와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회복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만 하면 이 세상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목양을 사모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돌아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이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다. 이제 시편 23편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목양하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 그 예수님이 나를 실제적으로 목양하시도록 거침없이 예수님의 돌봄 속에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도록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시도록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러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억울한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고난, 참 경제적인 가난, 답답함, 풀지 않는 일들, 육체적인 질병들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길었느냐에 관계없이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헌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시도록 계속해서 사모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이 나타나도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섬기고 돌보는 복된 한 주간 무더운 여름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체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거기에 함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위대하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